우리 성경 말씀은 룻기서 같이 보시겠습니다. 룻기 1장 14절에서 18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말씀 한 절씩 교독하고요, 마지막 절은 같이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은 다시 한번 큰 소리로 울었다. 마침내 오르바는 시어머니에게 입맞추면서 작별 인사를 드리고 떠났다. 그러나 룻은 오히려 시어머니 곁에 더 달라붙었다. 그러자 룻이 대답하였다. 나더러 어머님 곁을 떠나라거나 어머님을 뒤따르지 말고 돌아가라고는 강요하지 마십시오. 어머님이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님이 머무르시는 곳에 나도 머무르겠습니다. 어머님의 결례가 내 결례이고 어머님의 하나님이 내 하나님입니다. 나오미는 룻이 자기와 함께 가기로 굳게 마음먹은 것을 보고 더 이상 말리지 않았다. 아멘. 네, 오늘 저녁 룻의 선택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의 인생은 매 순간 선택을 하며 살아갑니다. 선택을 통해서요, 자신이 원하는 것을 결정하게 됩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으신가요? 내가 원치 않는 것을 선택하며 지금 계속해서 그렇게 인생을 살아가고 있는 사람은 없지요. 내가 원하는 것을 선택하려고 그렇게 애씁니다. 하지만 선택을 할 때 많은 요인들로 인해서요, 사실은 정작 내가 원하는 것을 선택하지 못하고 때로는 원하지 않는 것을 선택하며 살아갈 때도 많더라는 거죠. 그래서 선택할 때는요, 내가 원하는 것을 정확하게 선택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인생을 살아갈수록 내가 원하는 것을 선택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그게 뭐냐면 내가 원하는 것을 선택하는 것이 가장 최선이 아니라 내게 필요한 것을 선택하는 것이 최선이라는 거죠. 내가 원하는 것만 하고 살아간다면 정말 우리의 인생이 행복해질까요? 우리가 건강해질 수 있고 정말 하나님이 주시는 그 복을 온전히 누리며 또 지키며 살아갈 수 있을까요? 원하는 것만 먹고 살고 원하는 것만 하고 살면 그 인생이 어떻게 될까요? 금방 짐작이 될 것 같습니다. 우리의 몸은 정상이 될 수 없고요, 삶은 우리가 더 건강하고 바르게 누군가에게 선한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사람으로는 결코 살아갈 수 없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인생에 있어서 중요한 선택은 원하는 대로 하는 선택이 아니라 내게 필요한 것을 선택할 수 있는 이 선택의 기회를 놓치지 않는 것이 더 중요하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이 선택이 우리에게 중요한 이유는요, 이 선택에 대한 책임이 뒤따르기 때문입니다. 결국 그것을 선택한 사람이 선택에 대한 책임도 져야 되는 것이죠. 오늘 본문의 이야기는 바로 그 선택과 관련된 이야기입니다. 어떤 선택을 하느냐에 따라서 인생이 완전히 달라질 수 있다는 것을 이 룻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성경이 가르쳐 주시는 선택의 기준과 또 선택에 따른 축복을 마음에 새길 수 있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룻기의 역사적인 배경은 사사시대이죠. 사사시대입니다. 이 룻기의 가장 중심 인물은 유대인도 아니었어요. 그는 이스라엘 백성이 아닌 모압 여성이었던 룻이라고 하는 여인입니다. 1장을 간단히 요약해 보면 하나님을 섬기고 있던 이 유다 땅에 베들레헴에 살고 있던 한 가정이 이제 그 땅에 임한 흉년을 피하기 위해서 이방 나라인 모압 땅으로 떠나게 됩니다. 하나님의 징계는 하나님께 붙어 있어야만 그 징계를 극복할 수가 있어요.
이것이 하나님의 징계의 아주 중요한 영적인 한 가지 원리입니다. 지금 이 유다 땅에 왜 흉년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징계가 임했을까요? 사사시대의 배경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들이 또 여호와 앞에 여호와의 목전에서 악을 행하였기 때문에 우상에게로 마음을 빼앗겨 버렸고, 하나님을 섬기는 그 인생에서 우상을 섬기는 것으로 그 인생이 더럽혀져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들에게 징계를 내리셨어요. 그 징계가 이제 흉년이라고 하는 징계를 그들이 마주하게 되죠. 이 하나님의 징계가 임했을 때 하나님께 무슨 일이 있어도 끝까지 붙어 있어야만 그 징계를 속히 극복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베들레헴에 살고 있었던 엘리멜렉과 나오미라고 하는 이 부부가 두 아들 말론과 기럨, 이 두 아들을 데리고 하나님께서 허락하지도 않으셨던 그 모압 땅으로 가게 됩니다. 이 가정은요, 모압으로 이주하는 것을 처음에는 그래, 우리가 아주 잘 선택했어, 탁월한 선택이었어, 아마 그렇게 생각했을 거예요. 왜냐하면 모압으로 가서 그들은 배고픔을 면할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징계인 이 흉년의 배고픔의 고통을 잠시 면하게 되죠. 그런데요, 그들은 더 큰 하나님의 징계를 만나게 됩니다. 그런 말이 있잖아요. 혹을 떼려다가 혹을 더 붙였다. 이 가난이라고 하는, 배고픔이라고 하는 이 혹을 떼려다가 정말 더 피하고 싶었던 가족과 사별하게 되는 너무나도 아픈 그 혹을 그들이 붙이게 되죠. 모압에서 처음에는 자기들의 선택이 가장 지혜롭고 잘한 선택이라고 생각했을 거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들이 베들레헴에 계속 있었다면 계속 배가 고팠을 거니까, 그러니까 이 모압 땅에 와서 잠시라도 자기들이 그 배고픔을 잊어버리고 잘 먹고 잘 사니까 자기들이 잘 선택했다라고 그렇게 생각했을 거예요. 그런데 이 나오미의 가정은 얼마 지나지 않아서 차라리 배고픈 게 나았다, 그렇게 생각될 만큼 어려운 일들을 만나게 됩니다. 남편이자 이 두 아들의 아버지였던 엘리멜렉이 무엇 때문에 죽었는지 알 수 없는 그 이유를 알지 못하는 것으로 죽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그 집에 가장이 없어지게 되니까 그 빈자리를 메우려고 했는지 이 두 아들이 모압 여인 오르바와 룻, 이 두 여인과 함께 결혼하고 새 가정을 꾸리게 됩니다. 그런데 불행은 그치지 않았어요. 이주한 지 이제 이 모압에서 산 지 10년이 지나갔을 때에 결국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두 아들마저 다 세상을 떠나버렸어요. 이제 남은 것은 나오미와 두 며느리뿐이었습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믿음의 가정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이렇게 큰 비극적인 고통과 시련이 삶에 찾아왔을까요? 그 원인은요, 한마디로 말하면 잘못된 선택을 했기 때문입니다. 선택이 잘못됐기 때문에 그 잘못된 선택에 대한 모든 결과들이 전부 삶에서 나타나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룻의 선택을 보기에 앞서서 먼저 이 나오미의 선택에서 있었던 치명적인 실수를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나오미가 저질렀던 치명적인 실수 두 가지를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첫 번째는요, 나오미는 선택의 기준이 잘못되어 있었어요. 그 선택의 기준이 먹을 양식이었다는 겁니다. 먹을 양식이 선택의 기준이 되어서 인생을 살아가게 되면요, 더 큰 고난을 만나게 돼 있어요. 더 공허한 인생으로 더 깊이 빠져 들어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나오미를 한번 보세요. 여러분 1절과 6절에서요, 나오미가 중요한 일에 있어서 아주 중요한 결정을 낼 때에 기준이 되고 있는 단어들이 나오고 있어요. 1절에서 모압으로 저들이 가정이 이주하러 가게 될 때에 그 모압으로 옮길 때 이유가 뭐였어요? 1절에 나오고 있는
흉년이었어요. 흉년으로 인해서 먹을 것이 없어졌으니까. 그래서 그들은 모압으로 옮겼습니다. 나중에요, 그들이 이제 모압에서 베들레헴으로 다시 돌아오려고 할 때에 그때 이유도 뭐였어요? 6절에 풍년이었어요. 흉년이었으니까 떠났다가 풍년이라고 하니까 다시 돌아가는 거예요. 6절 말씀 이렇게 기록됐습니다. 모압 지방에서 사는 동안에 나오미는 주님께서 백성을 돌보셔서 고향에 풍년이 들게 하셨다는 말을 듣고 두 며느리와 함께 모압 지방을 떠날 채비를 차렸다. 하나님을 믿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을 지금 붙들고 하나님을 믿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여러분, 잘 먹고 잘 살고 싶어서 믿는다면 우리도 나오미가 될 사람들이에요. 그렇게 잘못 선택할 가능성이 아주 높은 사람들입니다. 실제로 이 시대에요, 교회를 떠난 많은 사람들이 나오미와 같은 이유로 하나님을 버리고 세상을 선택한 사람들이 참 많이 있잖아요. 우리 주변에도 그런 분들이 생각나는 분들이 있지 않으세요? 참 그렇게 열심히 잘 살았는데, 열심히 그렇게 하나님을 잘 섬겼는데 그 가정에 어려운 문제가 닥치더니 그저 그 문제를 가지고도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믿음을 지키며 하나님께 붙어 있어야 되는데 세상의 방법을 쫓아서 살아가다가 결국 하나님께 너무 멀리 떨어져 나갔던, 여러분 그 사람들이 많이 생각나지 않으십니까? 세상에서 나름 먹고 사는 것에 고민하지 않도록 그렇게 하나님을 잠시 떠났다가도요, 경제적으로나 또 세상의 기준으로 성공한 사람들이 좀 종종 볼 수가 있죠. 그런데요, 큰 시험을 만나기 전에 잠깐 성공한 것처럼 보이던 이 나오미의 가정과 다를 바가 없는 거예요. 통과해야 될 시험은요, 절대로 면제되지 않는다는 사실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인생의 사춘기를 한 번도 겪지 않고 지나가는 사람은 없는 거잖아요. 어렸을 때 사춘기를 겪지 않았으면 나중에 나이 들어서 사춘기 겪잖아요. 이 사춘기를 겪어야만 비로소 그 마음이 자라고 생각이 자라고 성숙해질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요, 몸은 엄청나게 크고 그렇게 자라났는데 마음이 자라지 않는 이 시대에 성인 아이들이 얼마나 많아요. 여러분, 나중에 나이가 들어서 사춘기 오는 것이 훨씬 더 큰 위험하고 여러분 훨씬 더 큰 불행을 만들게 되잖아요. 주변 사람들은 훨씬 더 마음 아프게 만들어요. 감당할 수 없는 문제들이 막 터지게 되잖아요. 겪어야 될 그 문제는 하나님께 붙어 있는 그때에 우리가 빨리 겪고 지나가는 것이 바로 지혜이고 하나님의 축복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남유다가 멸망했을 때에도요, 남은 사람들이 애굽으로 막 도망가려고 할 때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통해서 하신 말씀이 있어요. 너희가 어디로 가든지 간에 하나님의 징계가 끝까지 따라다닐 것이다. 하나님의 징계를 피할 수 있는 백성은 없다라는 거죠.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사랑이시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이 사랑이시기 때문에 그 자녀에게 내리고자 하는 그 징계를 벗어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라는 겁니다. 사랑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 자녀를 포기하지 않으시는 거예요. 징계를 통과해야만 더 성장하고 더 겸손하게 하나님을 섬기면서 더 풍성한 은혜를 비로소 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의 징계를 믿음과 인내로 극복하며 이겨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신 것이 아니라면 아무리 내게 유익을 주는 것이라 할지라도 우리가 선택하지 않고 하나님을 선택하며 자리를 지킬 때에 여러분 풍년의 은혜를 일찍 맛보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베들레헴에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풍년이 왔어요. 근데 그 풍년을 제일 나중에 지금 맛보게 되는 사람이 누구예요? 나오미예요. 그들이 베들레헴을 떠나지 않았다면 하나님께서 회복시켜 주신 그 흉년에서 풍년으로 바꿔주신 그 하나님의 풍년을 그들도 일찍 맛봤을 거예요. 그런데 그 하나님의 풍년과 비교할 수 없는
그저 세상에서 조금 배불릴 수 있는 그것 쫓아갔다가 하나님의 풍년을 맨 마지막에 경험하게 되잖아요. 근데 그 풍년을 정말 넉넉하게 맛봤어요? 아니죠. 그저 떨어져 있는 이삭을 좀 주워가면서 입에 풀칠하는 수준으로 하나님의 풍년을 나중에 맛보게 되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을 붙잡고 하나님이 정하신 그 믿음의 자리를 떠나지 않고 우리에게 맡겨주신 그 사명의 자리를 떠나지 않고 여러분, 그 자리를 지킬 때에 하나님의 그 풍년의 은혜를 우리가 일찍 맛보게 되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먹을 양식을 선택의 기준으로 삼고 살아가는 존재가 아닌 것입니다. 먹고 사는 것은 우리에게 필요하다라는 것 하나님이 너무나도 잘 알고 계세요. 마태복음 6장 31절 32절 우리가 잘 알고 있잖아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아라. 너에게 이러한 것들, 이 모든 것이 다 필요하다라는 것 하나님이 잘 아신다. 여러분,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날마다 먹이시고 입히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늘 기억하며 먹을 양식이 기준이 되어 인생을 선택하며 살아가지 않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나오미가 행했던 치명적인 실수 두 번째는요, 그가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했다라는 거죠. 하나님이 이미 주신 말씀을 그는 기억하고 있을 터인데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했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선민인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하나님께서 금한 명령이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이방인과 결혼하지 말라는 거죠. 민수기 7장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이제 약속의 땅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 너희가 그 땅에 이미 살고 있었던 모든 이방 족속들과 어떻게 관계하며 하나님께서 너희를 구별하여 세우셨던 그 하나님의 거룩을 어떻게 지켜야 되는지 가르쳐 주신 말씀이 있어요. 신명기 7장 3절입니다. 그들과 혼인관계를 맺어서도 안 됩니다. 당신들 딸을 그들의 아들과 결혼시키지 말고 당신들 아들을 그들의 딸과 결혼시키지도 마십시오. 만약에 하지 말라는 것을 하게 되면 하나님이 당신들을 벌하실 것입니다. 그렇게 경고하셨어요. 경고. 이미 모세를 통해서 그렇게 가르쳐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오늘 이 나오미는요, 그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했어요. 여러분, 아무리 이해가 되는 상황이 된다 할지라도 말씀과 충돌이 되는 일에는요, 타협이 있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아무리 사람을 붙들고 길 가는 사람을 붙잡고도 물어봐서 100이면 100 다 이해해 줄 수 있는 그런 상황이라 할지라도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과 충돌이 일어나는 여러분, 그러한 선택이라고 한다면 우리는 그 선택을 포기할 수 있어야 됩니다. 교회도 가정도 여러분 믿음으로 지켜오던 것들을 그 중에 한 가지라도 무너지게 되면요, 그것이 시작이 되어서 믿음으로 지켜오던 모든 것들이 다 흔들리게 돼요. 여러분, 사회생활을 하신 분들은 다 아시잖아요. 사회생활을 하면서 한 가지만 내가 세상과 딱 타협하기 시작하면 결국 내가 믿음으로 지키고 있었던 나머지 전부를 다 타협해야 되는, 그래서 믿음을 지키며 살아가기 어렵게 되는 것, 여러분 그것이 사회생활 아니던가요? 말씀에 불순종하게 되는 것을 내가 선택한 것입니다. 냉정하게 이야기해야 돼요. 내가 불순종을 선택한 거예요.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인간적인 사정이나 환경 때문에 그것이 기준이 되어서 흔들리게 되면 여러분 우리의 미래는 보장받을 수 없다라는 사실이에요. 야고보서는 이렇게까지 말씀했어요. 야고보서 1장 7절과 8절입니다. 이런 사람은 무엇이든지 주께 얻기를 생각하지 말라. 두 마음을 품어 모든 일에 정함이 없는 자로다. 불순종을 선택하고 내 욕심과 내 뜻을 선택한 사람은 두 마음을 품은 사람이기 때문에 주께 무언가 얻을 것을 기대하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이 나오미의 실수를
우리는 반면교사 삼아서요, 그 실수가 우리의 인생에서 재현되지 않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나오미는 이제 두 며느리와 함께 이 풍년이 있는 베들레헴으로 길을 떠나게 됩니다. 그런데 길을 가던 중에 나오미가 갑자기 며느리 이 둘을 보면서 각자 자기 어머니에게로 돌아가라. 너희 민족에게로 돌아가라. 너희가 섬기던 신에게로 돌아가라. 나오미가 어떻게 마지막 그 말까지 했을까? 나오미가 지금 그 정도까지 지금 심각하게 무너져 있다라는 거죠. 너희 민족에게 돌아가라. 너희 어머니에게 돌아가라. 이 말까지는 이해가 되는데 어떻게 나오미가 너희의 신에게로 돌아가라. 이 말까지 할 수 있었을까? 그가 영적으로 지금 완전히 무너져 있는 상황이죠. 돌아가서 재혼해서 새 삶을 살아가라고 합니다. 며느리였던 이 룻과 오르바에게 드디어 저들이 10년 만에 아주 특별한 선택의 기회가 주어졌어요. 처음에 이 두 며느리는요, 둘 다 이구동성으로 같이 무슨 말씀이세요 어머니 이러면서 어머니를 떠날 수 없어요. 그러면서 어머니를 막 치맛자락을 붙잡고 지금 다 지금 같은 신세인데 무슨 말씀이세요? 서로 위로하면서 살아요. 그러면서 이제 어머니를 곁을 떠나지 않겠다고 해요. 근데 나오미가 한 번 더 간청했을 때에 첫째 큰 며느리였던 이 오르바는 눈물을 흘리면서 자신의 민족에게로 돌아갑니다. 자신의 민족에게로 돌아갔다는 게 뭐예요? 하나님이 아닌 그 모압 땅이 섬기던 신을 섬기는 자리로 돌아갔다는 거예요. 우상을 섬기던 삶의 자리로 돌아갔다는 겁니다. 근데 이 작은 며느리였던 룻은요, 이렇게까지 얘기하잖아요. 내가 죽는 일 외에는 어머니 곁을 떠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더 이상 돌아가라고 말하지 말아주세요. 오늘 본문의 고백이 바로 그 룻의 유명한 고백이잖아요. 여러분, 오르바와 룻 둘 다 한 집안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믿음을 보면서 10년의 세월을 같이 보냈던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오르바의 선택의 기준은 지금 나오미의 선택의 기준과 다를 게 없어요. 그런데 룻은요, 이 나오미의 실수를 반복하지 않는 복된 선택을 하게 됩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매일매일 찾아오는 것 중에 하나가 선택의 기회입니다. 하나님의 뜻과 자신의 뜻 사이에서, 그리고 세상 일과 하나님의 일 사이에서, 그리고 이익과 손해 사이에서 여러분 항상 선택과 결단이 요청되잖아요.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자손들을 모아놓고 선언했던 말을 우리는 기억해야 돼요. 여호수아서 24장 15절 말씀이에요. 만일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너희에게 좋지 않게 보이거든 너희 조상들이 강 저쪽에서 섬기던 신들이든지 또 너희가 거주하는 땅에 있던 아모리 족속의 신들이든지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엘리야 선지자도요, 이 아합 왕에게 미혹되어서 우상 숭배하던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이렇게 선언했었잖아요. 열왕기상 18장 21절 말씀이에요. 너희가 어느 때까지 둘 사이에서 머뭇머뭇하려느냐. 여호와가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르고 바알이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를지니라. 예수님도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마태복음 6장 24절 말씀입니다. 이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아멘. 여러분, 한 번의 선택이 영혼을 좌우한다는 말이 있잖아요. 믿음의 선택이 바로 그러한 영향력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 우리가 본받아야 할 룻의 선택이 무엇인지 나누고 이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룻은 하나님을 알기 전에 모든 기준을 하나님을 알고 나서 다 버려버렸어요. 오직 여호와 하나님을, 그 하나님을 경외하는 영적인 기준이 그에게 새롭게 세워졌고요. 그 영적인 기준에서 이 룻은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심지어 자기의 지금 하나님을 섬기고 있던 시어머니인 나오미가 간청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의 안에 세워진 이 영적인 기준은 흔들리지 않았어요. 여러분, 그 영적인 기준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섬기는 거예요. 하나님을 섬기는 것. 어디로 가야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지, 누구와 함께하는 것이 더 하나님을 섬기는 길인지, 이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선택의 기준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10년 만의 일입니다. 이것이 롯은 10년의 결혼 생활 중에 남편과 시어머니가 섬기는 하나님을 알게 됐죠. 그리고 10년 만에 선택의 자유가 주어졌을 때 롯은요, 육신의 옛 기준을 그는 완전히 다 버려버리고 영적인 그 새 기준, 그 안에서 세워진 이 영적인 기준에 흔들리지 않고 그 기준을 따라서 결정하게 됩니다. 에베소서 4장 22절에서 24절 말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말씀이죠.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근데 새 사람으로 입어놓고 이걸 또 다시 벗어버리고 옛 것을 다시 껴입는, 여러분, 그 사람들이 교회 안에도 참 많이 있더라는 것이죠. 지금 어떤 기준을 따르며 인생의 중요한 일들을 결정하고 있으십니까? 여러분, 우리가 육신의 필요가 우선되고 더 중요한 것으로 여기게 되면 옛사람의 모습을 여전히 버리지 못하고 옛사람의 습관대로 선택하며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되면요, 고난의 터널이 진작 끝났어야 되는데 그 터널이 길어지도록 내 스스로 만들고 있는 거예요. 생명의 주인 되신 예수 그리스도가 기준이 되어서 선택하며 살아가는 새 사람으로 살아가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타협과 양보가 있을 수 없는 믿음이 기준이 되어서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섬기며 살아가는 것이 기준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래서요, 참 이 기준을 청년들에게 참 잘 가르치고, 그리고 그 청년들이 참 순종하면서 교회가 부흥하고 있는 교회가 저 포항에 있는 포항중앙침례교회더라고요. 좋은 선택의 기준들이 아무리 능력이 탁월하게 있고 아무리 공부를 잘하고 선택의 폭이 넓을지라도 다른 지역에 가서 그들의 꿈을 펼치는 것이 아니라, 더 나은 인생이 아니라 더 잘 믿는 인생, 더 하나님을 잘 섬기는 인생이 되도록 가르쳐서요, 그 교회 청년들이 서울로 대학을 갈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지역에서 대학을 다니고 다른 지역에서 직장을 얻어서 돈을 더 많이 벌고 살아갈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른 지역이 아니라 하나님을 잘 섬기며 주님께서 맡겨주신 사명을 붙들고 살아갈 수 있는 그 교회를 떠나지 않고 살아가도록 참 그렇게 잘 가르치고 청년들이 순종하며 하나님 안에서 큰 복을 누리고 있는 간증이 참 많더라고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기준이 되어서 이제 우리의 남은 인생을 살아가야 할 줄 믿습니다. 나오미와 같은 그 선택의 실수를 반복하지 않고 이제는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우리의 인생의 가장 중요한 선택의 기준이 되어서 하나님을 섬기기 위한 가난이 있다면 그 가난을 선택하고,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서 때로는 내가 외롭고 두려움에 쌓일지라도 여러분 그 자리를 떠나지 않고 하나님 앞에 순종하며 나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다시 마침내 풍년을 맛보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누리며 살아갈 수 있게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 룻의 선택이 이제는 나의 선택이 되어야 될 거예요. 다른 기준이 아닌 오직 하나님을 섬기기 위한 이 위대한 믿음의 기준을 가지고 이제 이 마지막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늘의 별과 같이 빛나게 하시는 그 보배롭고 존귀한 자로 여겨주시는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은혜가 저와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그리고 모든 믿음의 가정들 안에, 그리고 우리의 자녀들에게, 우리의 다음 세대들에게 그렇게 나타날 수 있게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